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그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성령 안에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알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그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성인식이 있습니다. 소년이 어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깊은 숲속에서 혼자 하루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지만 이 소년에게 그 밤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짐승 소리가 들리고 작은 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아마 깜짝 놀라며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기나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사실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나무 뒤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활시를 팽팽하게 당긴 채 그 소년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아버지는 아들이 숲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밤이 새도록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고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해서 공포에 떨었지만 사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 인생이라는 숲에서 저마다 어두운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인가? 정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이 아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복된 소식을, 그 사건을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먼저 보여주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족보 안에는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바세바와 같은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룻과 바세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말 같은 경우, 또 라합 같은 경우 다 이방 여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으로 보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가, 또 이방 여인들, 또 그 여인들의 삶을 보면 상처와 허물로 얼룩져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흠 많은 연약한 이들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완벽함, 인간의 아름다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철저한 실패와 그 연약함의 한 복판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도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가 정혼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배신감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인이 간음했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그 여인에게 수치를 주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선택해야 됐습니다. 율법의 칼을 휘둘러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나를 배신한 저 마리아를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을 내가 혼자 감내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은 놀라운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거예요. 의롭다.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오늘 기록된 것처럼 율법적인 의로움에 만약에 요셉이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 저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정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부정한 여인과 내가 엮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갖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로움은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상대를 정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의로움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또 아픔을 내가 조용히 갖고자 하는 것, 조용히 끊어주고 덮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모함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정당함이, 그죠? 증명이 되는 거죠. 의로움의 칼을 먼저 휘두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은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때로는 내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셉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인데 왜 이런 배신감이 없겠어요? 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마리아의 상황, 그 여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한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 바로 그 사랑이 담긴 의로움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기대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율법적인 의로움을 내려놓고
그는 밤새 어떠한 마음으로 지냈겠습니까? 어쩌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성년식을 경험하는 이 소년처럼 밤새 외롭고 두렵고 정말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처절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했을 때 오늘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아침이 밝아오자 나무 뒤에 아들을 지켰던 아버지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과 침묵 속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이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억울함을 감내해야 되나, 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움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 인생의 임마누엘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옳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요셉을 보며 큰 도전을 받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망감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요셉처럼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이죠. 나에 대한 실망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배려한다, 침묵하고 기다린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내가 정당했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파헤칩니다. 율법적인 의로움에 갇혀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힘도 없어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금방 절망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쉽게 단정 지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는 요셉처럼 순종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오늘 임마누엘의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바로 그 우리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요셉처럼 잘 사는가, 얼마나 요셉을 닮았는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요셉처럼 의롭지 못하고 요셉처럼 기다릴 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넘어짐 때문에 시달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자책할 때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과 때로는 인생의 실패와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나 혼자뿐이야 라고 울고 있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완전하세요. 요셉이 자신의 권리를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다시 섬기고 다시 사랑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를 증명하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이 시작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소망 끊긴 그때에도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일터를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동행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에 닫힌 것을 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닫힌 것을 여시는 그 에바다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를 이 아침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사랑과 기대가 끝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고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요셉이 마리아의 생명을 아꼈던 것처럼 나의 어떤 정당함을 증명하기보다 상대방의 실수를 조용히 덮어주는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동행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양육가정, 이 복음 기초반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도전과 또 과제와 우리의 일상의 삶 앞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기대가 다 끊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끈과 은혜의 역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셉이 자신의 정당함과 깨끗함과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칼을 내려놓고 마리아의 연약함을 덮어주기로 결정했을 때 생명이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덮어주고 인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며 사람이 살아나며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다림과 그러한 사랑이 없지만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인내하며 다시 한번 덮어주며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닫힌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닫힌 것들을 에바다라고 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그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 양육 시간, 이 복음 기초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또 공부하며 함께 복음을 나누며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귀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